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48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요나가 주는 교훈 12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주는 교훈 2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니느웨 사람들이 주는 교훈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 막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는 이 모습을 또 보여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교훈은 결국 이 니느웨 성이 이때로부터 한 100년쯤 뒤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죠. 구원받은 백성이 100년 뒤에 망해버렸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이어지는 열매가 없으므로 망하고 말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들이 회개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것을 교훈으로 배워야 하고, 이 시간에는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율법 학자들을 초청해다가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러면서 율법을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우상단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원, 학당들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아가서 그들도 선지자들을 훈련해서 자기 나라 각 도시의 성마다 보내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렇게 했다면 100년 뒤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니느웨 성의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 나라는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 원래 그 지역권이 다 아수르 지역이어서 혹시라도 아수르의 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마을에 가서 한번 만나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로 남아있고,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는 뭐 이란으로 남아있고,
로마 제국의 역사 흔적도 그냥 이탈리아 그냥 있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나라 자체,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에 그냥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소수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만약에 요나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님들 데려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기들도 선지자들 훈련해서 또 다른 데가 다 가르치고 이런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갔다면 지금도 세계 속에 강한 나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요나서가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뒤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죄짓고 지난날의 악한 풍습들을 다시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핍박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요나서가 니느웨 성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은 나훔서입니다.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결국 이 예언대로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을 넣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복음을 받았지만 회개를 했지만 뒤에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잘라져서 불 속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온 것이 정말로 소중한 출발점이라면 이제는 그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이 삶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살기 시작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결국 안타깝게도 니느웨 성은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나중에 받으나 마나가 돼버렸어요. 은혜 받은 당사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뒤이어서 그 자손들, 후손들, 다음 세대는 다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복음, 받은 은혜가 열매 맺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발전시키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또 구원의 복음이 또 전파되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내 시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도록 복음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며 더욱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복음이 내 당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 저에 대해서 목사가 됐고, 그래서 우리 또 아들, 자녀들 세대가 또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계속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자기 대해서 끝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위치 되어서 은혜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손 대대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이 좋은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받았으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